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 일부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배고파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따라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다 봤을 수도 있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그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는가?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우선 율법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핸드아웃의 신명기 23장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예.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렇게 잘라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낫으로 베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사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안식일 논쟁, 이제 곧 율법 논쟁인데요. 이 본문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는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아름다운 전통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식권을 파는 그 판매대 앞에 조그맣게 종이 상자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무료 식권들이 있어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 무료 식권을 넣는 사람들은 교수님 중에든 직원 중에든 아니면 다수는 학생들 중에 자기 돈으로 식권을 사서 거기에 넣어놓는 거예요. 누구든 절실한 필요가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 당장 한 끼 식사를 먹을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한 장이든 몇 장이든 무료 식권을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이 그 식권을 이제 한 장 이렇게 갖다가 쓰는 겁니다. 저도 몇 번 갖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 수중에 돈이 있을 때는 나도 넉넉하진 않지만 저도 이제 식권을 사서 넣어 놓는 거죠. 다른 누군가도 내가 누린 이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료 식권통에 있는 식권들을 통째로 챙기면서 이거 무료죠? 이거 무료잖아요. 딱 통째로 챙겨서 주머니에 넣는다면 이 사람은 도둑질이죠.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죄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법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무료라고 해서 무료를 가져갔는데 왜? 이렇게 따지면 뭐라고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행동은 원래 이 제도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거기에 식권을 넣어둔 사람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무료라고 해서 무료로 가져갔지만 이 의도, 이 마음과는 정반대. 자, 우리가 금방 읽은 신명기 23장의 율법이 그와 같습니다. 왜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가? 그리고 왜 낫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율법이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왜 낫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악용하지 말라고 주신 거죠. 내가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당장 줄인 배를 채우도록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지만 낫을 들고 와서 그냥 추수해가는 악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율법적이 되지가 않죠. 그럼 만약 이것을 아까 그 10권처럼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자, 낫으로만 안 하면 되는 거죠? 낫보다 더 큰 칼 가져와가지고 아니면 연장 사용하지 말라는 거 손으로 하면 되죠? 아침부터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냥 이웃집 곡식밭을 훑어버리면 문자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모르는 그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동이란 말이에요. 자, 이 율법의 의도를 잘 지킨 예가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가장 어려운 형편,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가 과부잖아요. 이게 룻이 과부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또 시어머니도 과부예요. 그래서 당장에 식량을 얻으려고 보아스 갓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일꾼들에게 저 젊은 처자를 힘들게 하지 마라. 보호해 줍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보아스가 일꾼들을 불러서 은밀하게 명하죠. 자, 이삭 중에 일부를 추수하지 말고 놔두고 뽑아서 땅에 떨어뜨렸는데 더 많이 가져가게. 이게 바로 신명기 23장 말씀을 제대로 그 마음까지 헤아린 바른 율법 순종이에요. 여러분, 룻도 보아스에게 감사했겠지만 이 보아스의 행동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야, 네가 율법을 제대로 아는구나. 네가 율법을 준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율법적인 분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랑의 법이고 사랑의 법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사람이 이것을 사랑 없이 문자적으로만 적용할 때 율법적이 되게 만들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사랑 없음, 자기의 죄인됨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부담스러워만 할 때 스스로 이 사랑의 법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 논쟁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즉, 안식일 계명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10계명 중에 하나인 안식일 계명을 대표로 취해서 모든 계명, 모든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바른 태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본 신명기 23장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은 제자들이 남의 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그 자체가 아니고요, 왜 안식일에 이걸 하냐는 거예요. 즉, 안식일 계명, 안식일 전통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 잘 지켜보겠다고 여러 가지 세칙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안식일 계명의 경우에는 다른 계명들보다 더 수백 가지 세칙들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이런 것들을 해도 되고, 이건 해도 안 되고, 요만큼은 해도 되고, 요만큼은 해도 안 되고, 이것을 아주 세세하게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 의하면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일에 해당돼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추수하는 일에 해당돼요. 그래서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때 어떻게 대답하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지.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게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안식일 계명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마음대로 아무 기준 없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약 본문 하나를 가져와서 율법의 정신이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거고 어떤 것이 정말 율법의 정신에 맞는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급하게 도망치다가 아마 몇 길을 굶었을 겁니다. 급하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나. 그래서 너무 배고픈 중에 지나는 길에 이제 성전에 들려서 원래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먹으라고 한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떡,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 진설병을 제사장에게 받아 먹은 일, 그 고사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며 또 이 사건을 가져와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그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으라고 주셨지만 그날 이 제사장이 자기만 먹을 수 있는 떡을, 그 거룩한 떡을 너무나 배고프고 줄여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준 것은 율법을 어긴 행동이 아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던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 우리가 그 본문을 잘 보면 그날 제사장이 아무렇게나 다윗에게 떡을 준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질문하고 확인합니다. 이 떡 거룩한 떡인데 자네들이 이 떡을 먹을 만큼 지금 정결한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가? 그걸 확인하고 정결하다는 걸 확인하고서 거룩한 떡을 줘요. 어쨌든 문자적으로만 하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이 자기가 먹을 떡을 줄인 자들에게 준 것을 율법을 어긴 행동이라고 해석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요. 이 본문을 가져오신 예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과 굉장히 오버랩돼요. 제가 볼 때 한 싱크로율 90%입니다. 자, 다윗 및 다윗과 함께한 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둘 다 배고파요. 그리고 둘 다 언뜻 보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지만, 그죠? 이게 지금 다 겹치는, 오버랩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제 같은 상황이니까요. 그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사울 왕의 시기를 사서 지금 쫓기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죠. 예수님은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의 모습이 마치 그때 그 등장인물들과 거의 흡사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고픈 가운데 발생한 일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자들이 박해하고 있다. 자,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이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다윗의 고사를 인용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와, 엄청난 말씀인데요. 안식일 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 안식일에 섬겨야 할 분.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얘기를 하고 나서 나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지금 내 제자들이 마치 옛날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다가 그렇게 배고프고 고난을 당한 것처럼 지금 내 제자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나를 섬기고 따르다가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인데 왜 비난하느냐? 안식일의 주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내 제자들이야말로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이 아니냐?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날 이 다윗의 고사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도 같은 의미를 담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것도 같은 패턴이에요. 자,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안식일에 성전 봉사를 하는 거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사장들을 향해서 아니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 그대로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성전 봉사를 하는 제사장들에게도 일한다고 비난하지 않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 나 예수를 지금 안식일에 섬기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왜 비난하냐? 이게 같은 패턴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인 나를 섬기는데 왜 비난하느냐? 성전보다 더 크니 나를 섬기고 따르고 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다가 배고픈 제자들을 왜 비난하느냐? 이게 지금 뭐랑 연결되냐면 여러분 율법을 10계명을 예수님이 어떻게 요약해 주셨죠? 핸드아웃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이게 지금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10계명을 요약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내 제자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큰 이인 그리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인 나를 열심히 섬기고 따르고 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본질에 너희들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가까운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지금 예수님은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은 없으면서 하나님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규칙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 바리새인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인
안식일의 주인이며 성전보다 더 큰 이인 나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고 있는 내 제자들이 율법의 의도에 맞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때는 예수님이 소극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먼저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문제 삼자 질문하자 예수님 거기에 변호하고 답변하는 형식이었다면, 이 두 번째 안식일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래야 될 만한 상황에 있어요. 훨씬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 야, 또 안식일에 일했다. 이제 병 고치는 것도 일하는 거라고 이들이 규정해 놨기 때문에 안식일에 또 일했다 하면서 현장에서 증거를 찾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럿이서 회당에 몰려와서 딱 엿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가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이 질문은 너무나 답이 분명한 질문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너무나 쉬운 답변이죠. 그러나 이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정말로 아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게 옳은 게 아니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생명을 죽이는 거, 구하는 거, 죽이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마.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옳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게 옳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거라.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나서 완악한 마음으로 대답 없는 그들을 향해 행동으로 대답하시죠. 그를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행동은 지금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을 지금 여기서 고쳐주시면 바리새인들이 그걸 꼬투리 삼아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신 거죠. 그럼으로써 율법의 두 번째 기둥, 어떤 것을 실천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본질에 지금 충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안식일 논쟁 중에 첫 번째 안식일 논쟁에서는 계명의 두 기둥 중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 두 번째 안식일 논쟁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를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이 두 번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 계명의 본질이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all stop, 그 자체가 안식일 계명의 핵심이 아니고 다른 모든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원래 안식일 계명이 그런 뜻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도 12절부터 15절까지가 쭉 그 내용인데요. 똑같은 내용은 빼고 두 구절만 가져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둘을 구분하겠습니다. 뭐냐면 안식일 계명의 본질,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의도하고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형식을 조금 이렇게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본질과 형식을 늘 이렇게 칼로 자르듯 분리할 수는 없지만 지금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 그날을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 왜 그러냐면 뭘 얘기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기억하면서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안식일 계명의 핵심이에요. 이게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날과 구별하는 것, 이게 안식일 계명의 핵심이에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식, 형식이 뭐냐면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엿새 동안 했던 생계를 위한 일을 멈추는 거예요. 이게 형식이에요. 자, 어떤 게 더 본질이에요? 일 안 하는 거의 본질이 아니고요. 일 안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건 형식이에요. 이걸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바라보는, 이게 안식일 계명의 더 본질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형식이 거기에 꼭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형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이 내용을 더 잘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을 멈추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먹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멈출 수 있어요, 일을. 자, 아까 안식일이 뭘 기억하는 날이라고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날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막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주 실제적이 돼야 되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어. 정말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그분께 나의 생명이 달려있어. 이것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면 내 일을 멈추는 거. 먹고 살기 위한 내 일을 그날은 믿음으로 스톱하는 거예요. 자, 또요, 이 계명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잘 살펴보다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 사랑뿐 아니라 이웃 사랑의 내용도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느 부분이죠? 10절에 이날 쉬어야 될 대상들의 목록이 쭉 나와요. 그 중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 내 가축이나 자, 여러분, 신명기에는 이 가축을 좀 구체적으로 소나 나귀라고 나와요.
일하는 짐승들이죠.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가축마저도 쉬게 하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일단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 나귀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거기에 신경 안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가 열심히 땀은 흘리지 않아도 신경 쓰게 돼 있어. 특히 소나 나귀가 일을 하면 누가 모실까요? 종들이 모시죠. 종들이. 주인은 쉴 수 있을지 몰라요. 부유한 주인. 종은 쉴 수가 없습니다. 소나 나귀가 일을 하면. 오늘날 현대로 따지면 이런 거죠. 공장주가 퇴근하면서 직원들한테 다음날 다 쉬어. 근데 기계는 계속 돌아가게 해.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기계를 돌리면서 어떻게 직원들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가축도 쉬게 하라. 온전히 쉬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특히 종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전부 쉬게 하는 이 안식일의 계명의 본뜻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자체,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때 그 모든 일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그래서 안식일은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휴일, 할러데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창조와 구원의 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거룩한 날, 홀리데이입니다. 철자는 하나 차이 나는데 할러데이와 홀리데이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안식일은 그냥 할러데이가 아닙니다. 홀리데이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안식일의 본뜻을 놓친 채 이 안식, 즉 쉼에만 집중하게 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요. 근데 그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양극단인데요. 즉 안식일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이 본질을 놓치고 일 안 하는 거, 쉬는 거에만 집중할 때 양극단이 발생한다고요. 이쪽 극단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은 마음에 없이 이 쉬는 규칙만 정해놓고 어떤 일을 해도 되네 안 해도 되네 여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놓치고 안식, 쉼 자체에만 집중하는 현상인데, 여러분 또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중심적인 쉼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는 교회 가면 오히려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며요. 저는 집에서 TV 보고 뒹굴뒹굴 하는 게 저의 안식이에요. 네? 이거. 또 하나는 저는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놓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오히려 손님 오든 안 오든 가게 문 열고 나가 있는 게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억지로 가게 문 닫고 마음 불편한 것보다 가게에 나가 앉아있으면 마음 편한 것이,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아닌가요? 굉장한 궤변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많이 속아요. 이게 다 지금 뭡니까? 아까 말한 양극단. 이 둘은 서로 아마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한쪽은 율법주의고 바리새인, 한쪽은 세속주의인데 이 둘은 서로 굉장히 싫어하는 양극단했지만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빼놓고 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한쪽은 이 쉼의 규칙을 잘 지켜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요. 한쪽은 오직 자기 편한, 자기 마음 편한 쉼만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쉼 자체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이 안식에만 집중하면 하나님도 멀어지고 안식도 놓쳐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도 얻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 평안,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세상에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쉼을 얻는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방금 제가 말한 방식으로 하면 그냥 쉼만 추구하면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쉼을 얻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게 결국 뭐겠습니까? 율법의 핵심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이 두 번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 예수님 그걸 지금 말씀하신 안식일 계명의 본뜻은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계명으로 대표되는 모든 율법과 계명의 본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다른 조항들도 그렇게 해석되고 적용돼야 돼요.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만 안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참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1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주님의 뜻이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하지 말고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고 남편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 마라가 핵심이 아니고 하라가 더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한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법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클라이맥스로 나타난 곳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정신과 십자가 정신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즉 사랑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내어주신 복음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율법을 볼 때와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에서 실패한 죄인인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계명의 율법은 마땅히 지켜야 될 옳은 계명이기 때문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법에서 완전히 실패한 하나님을 배신한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일 논쟁을 통해 율법의 참 뜻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궁극적인 실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본의요,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참 뜻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에 실패한 자들이고 또 실패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가장 완벽하고 절정으로 드러난 십자가에서 그런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시 사랑해야 할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율법에 나타난 그리고 그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율법의 작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